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애시당초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여성의 지위는 그야말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도우며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거거든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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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계속 사랑할 거예요. 네, 저희 우아 이상학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제 교육이 돼야 되는 걸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제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상옥 교수님의 네. 성인지 감수성 이제 필수 교육을 들었는데 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사실 좀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한번 소개를 자체가. 해주시면 어떨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대 중반, 그러니까 1993년부터 한 5년도까지 서구 사회에 큰 하나의 물결이 일어났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양성에는 어떤 존중과 배려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사회가 힘이 있는 사람, 또 강자에 의해서 재편되고 때로는 다스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지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했던 반대편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권리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두 존재가 공히 인정받아야 됩니다라는 뜻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큰 물결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1998년도에 윌리엄 폴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이 책 제목이 Real Boys, 진짜 소년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윌리엄 폴렉은 기독교 교육학자이거든요. 왜 어린 시절에 남자아이들을 보면 왜 너는 태권도 도장 다녀, 뭐 너 권투 해봐야지, 축구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발레 학원 다녀야지, 너는 뭐 공기놀이 하거나 인형놀이 하거나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몰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들은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힌다든지 여자아이들은 분홍색 계열의 옷을 입힌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폴렉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제안해요. 남자아이들이 발레 배우면 안 되나요? 여자아이들이 태권도 배우면 안 되나요? 남자아이가 분홍색 옷을 입으면 안 되나요? 조금 도발적인 이런 질문들로 한번 이 사회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신 남자와 여자, 과연 존중받으며 그 모든 존재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평등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나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담이랑 하와. 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지어야지 하고 만든 것은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에 있는 동물들이었어요.
놀랍죠? 전도사인데 성경을 다시 봐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아담에게로 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그냥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게 그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돕는 배필이 뭘까? 우리는 흔히 이 돕는 배필을 옆에서 수종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 히브리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에체르 크네그도인데 특히 돕는다라고 하는 이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을 살펴보면 어떤 전통의 화살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러니까 대포에 탄환이 장전되어 있는, 칼이 이렇게 차져 있는, 그래서 무기가 장착이 된 강한 전사의 개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돕는 배필의 특성을 보면 하늘 나는 새들도 그렇고 땅에 있는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는 다 있거든요. 뭐 하늘을 난다든지 아주 빨리 뛰어다닌다든지 아주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다든지 아주 먼 곳을 바라볼 줄 안다든지 대단한 능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들을 보면서 그냥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장명의 심리학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이름을 짓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보다 더 연륜이 있거나 높은 사람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뭐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짓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거나 그런 거잖아요. 아담이 생각하기에 얘는 나의 강자가 아니야. 그리고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재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자 그 여자를 발견한 아담이 소리쳤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우와, 이렇게 감탄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샤라고 불렸으니 이쉬라고 부르겠다. 그러니 반대로 이쉬라고 불리었으니 이샤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나는 남자, 너는 여자, 이렇게 그냥 칭했던 거예요. 나중에 아담의 첫 번째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이 곧바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자의 이름을 짓는 거였거든요. 이는 만국의 어미라 당신을 하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 뒤로부터 이 계급 구도가 생겨났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화해의 사도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조금은 알레고리칼한 해석, 조금은 어떤 상징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 하나님과 자연의 회복을, 이 전인적 회복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성의 지위도 복권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애시당초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여성의 지위는 그야말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도우며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거거든요. 자, 이 성경에 나타나는 돕는 배필의 의미를 오늘 이 시대에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다, 양성평등의 원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여자니까 사역을 하더라도 너는 그냥 유치부나 맡고, 너는 그냥 뭐 뒷정리나 하고 주방 봉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는 남자니까 뭐 큰 일을 해야 되고 대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남자가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자꾸만 옛날에 죄된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비록 우리가 보기에 근육이 더 있지 않은 근육이 덜한 여성 혹은 다른 지체를 만난다 할지라도 너는 이런 거 못해 라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 원리다라는 겁니다.